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캄보디아 상황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세계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는 어디에 줄을 섭니까? 중국에 줄을 섭니다. 그래서 올 4월 17일 날 시진핑 이 중국 주석이 캄보디아를 이틀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국왕이 외국인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고, 근데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열심히 치니까 다들 눈치를 보잖아요. 중국이 또 한국에도 야 우리 편에 줄 서라. 근데 한국은 지금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 특별히 아시아에 이번에 방문한 나라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입니다. 이쪽에 그걸 통하여 미국과 함께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중국 주석이 방문을 했는데, 보면은 미국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캄보디아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봉제 공장, 신발 공장, 영용 용품, 그런 수많은 공장들이 미국 정부에서 보기에는 누가 그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사업이 어렵고 원산지 표기를 중국으로 하니까 미국에서 바이든이나 그 전에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많이 때리니까 베트남, 캄보디아로 많이 넘어왔고, 또 주인이 중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왔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하기를 캄보디아는 49%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 파는 태양광 패널은 2천 몇백 프로를 관세를 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모든 기술은 캄보디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와서 중국의 자본, 중국의 기술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캄보디아에게 경고 비슷하게 한 거예요. 미국에 줄 설 것인가? 아니면은 중국에 줄 설 것인가?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미국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근데 세상적인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유다가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신약 성경에 2명,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유다가 어렸을 때 날마다 예수 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여러 가지 집안 일을 하시고 30세에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형 왜 그러지? 형 왜 그래?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출냈는데 보니까 그 예수 형을 따르는 12명의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우리 예수 형은 보면은 평범한데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병자가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다요. 우리 형 이상하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우리 형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이후에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유다는 그동안 나의 형이었던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주님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승천하신 거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야고보와 유다를 보면은 성령이 그들의 삶을 바뀌니까, 변화시키시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고합니까?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게 만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있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입으로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을.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불교 국가죠. 태국 불교 국가죠. 태국이 올 1월에 결혼법을 바꿨습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한 거예요. 태국 여행해 보신 분들 보면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불교가 그들의 삶의 뿌리에 박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전에 왜 우리나라 직업 군인 남자 중에 여성, 그 이름 모르겠는데 계속 자기가 성차별 나는 여성이다 해가지고 태국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서 자살을 했잖아요. 태국은 그렇게 불교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문란한 거예요. 불교. 캄보디아도 보면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 뉴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리딩방. 지금도 보면은 한인의 카톡방에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공지가 나와요. 한 달에 3,000에서 5,000불 수익. 성과금 10,000불. 가능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돈 벌러 캄보디아에 오는 거야.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노동은 땀을 흘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하여 거두었을 때 그 기쁨, 그 행복, 그리고 그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노동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직업의 기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건강과 어떠한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친 혈육인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가요. 믿음 위해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권력, 건강 위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불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동일합니다. 리딩방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지금 사회 가고 있는 곳에 10
12년 전에 그곳에 들어가 산 거예요. 살 때 지역 경찰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은 경찰이 와서 우리의 여권 복사하고 비자 복사하고 이 지역에 여기 한국 부부가 살고 있구나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딩방 하는데 거기 보면 중국 사람 몇백 명, 한국 사람 몇백 명 건물에 있으면은 경찰이 다 알죠. 그런데 왜 안 졌습니까? 돈을 준 거예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돈이 없고 하니까 미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로 거짓과 악을 허용하지 않는데 공산주의는 불법이 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중국에 가서 시진핑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안 좋은데 이번에 와서 몇십억 달러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의 부정부패는 계속 진행돼 가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을 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 유치원 이렇게 보면 참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여보, 만약에 아이들이 적게 오면은 문 닫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면은 11월 되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들이 7, 8명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5, 6명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 잘 됐다. 이제 문 닫게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보내주시고 아니면은 보내주지 마세요. 그런데 보면은 조금씩 들어오고 지금 수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가 가면은 처음 오는 원생들이 외국인 처음 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 말로 뭐 하면은 걔들이 못 따라 먹어. 왜냐면 애들이 그 외국인의 그 캄보디아 발음을 못 따라 먹듯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래. 그리고 또 겁을 내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별로 간절을 안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여러 번 가가지고 안아주고 하다 보면 이제 좀 친해져요. 무서움이 없어. 공포가 사라져. 그러면 걔들이 와가지고 마담 그거 브르르르르 하는데 저희 또 집사람이 못 따라먹는 거예요. 왜? 애들 말 발음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그거 저 선생한테 가봐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마음이 그래도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알잖아요. 주일날 오게끔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꾸준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다가 이제 달란트 잔치를 한 2,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4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4개월에 한 번씩 하면 달란트를 어떻게 주냐. 매 주일마다 나오면 달란트 하나씩 주는 거예요. 4개월이니까 16개잖아요. 그러면 큰 놈들은 꼬맹이 거 뺏어가지고 간직하는데 이제 달란트 한다고 광고를 내면은 애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란트 뭐 합니까? 음식 준비하죠. 그리고 음식 준비하고 보통 서산교회에서 보면은 어르팀 오기 전에 뭐 옷도 보내고 장난감, 학용품 보내는 거, 그걸 이제 판 거예요. 어떤 건 뭐 5달란트, 뭐 장난감은 뭐 10달란트. 그러면은 애들이 그날은 예배 드리고 해도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뒤에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나잖아요. 달려가는 스톱. 먼저 유치원생 먼저 가. 유치원생 보내는. 그러면 유치원생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뭘 골라야 될지. 그러면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러면 걔들은 그리고 4, 5, 6학년. 그러니까 4, 5, 6학년 얘들은 머리가 돌아가는가 다 하나, 둘, 셋 달려가고 장난감 잡고 옷 골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교회에 오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캄보디아 2003년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바게트빵 줘도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지금 바게트빵 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수준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색다른 걸 보여주면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린 후에 나의 믿음을 지켰다. 보세요.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에 장신대에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그때 한 200명 이상이 같이 공부를 3년 하고 졸업했는데 이번에 50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분은 사역 접고 세상적인 일을 하고 세상적인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각자에게 있잖아요. 각자에게 직장인은 직장인, 교사는 교사,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그런 소명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을 잘 지켜가며 끝까지 순항하겠습니다 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믿음, 하나님, 나는 마지막 호흡이 끝난 그 순간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하여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유다는 자기의 형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낙타무릎, 기도의 삶.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뭘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 기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국가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하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앉아서 중얼중얼 주여 주여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새벽기도 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캄보디아는 공장에 7시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5시 반에 5시에 나가서 씻고 밥 먹고 공장 가고 하니까 새벽기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무릎 꿇고 30분인가 1시간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영적으로 살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세요.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믿음을 지켰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갈수록 기도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할 시간은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이것이 사탄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시골에 혼자 계신 저희 아버지 집에 잠깐 방문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되면 성경을 펴가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새벽에 한 3시 됐는데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금목사, 내가 금목사 언제 또 만나겠나? 내가 금목사 캄보디아 가면은 내가 살아생전 다시 만나고 뭐 대접할 기회가 없는데 하면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연세가 89인데. 근데 5월 초에 제 형님이 어버이날 해가지고 연휴 때 간 거예요. 제 아버지가 회를 좋아하시니까 아버지 회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어머니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회 먹으러 가겠니? 안 간다 그런 거야. 근데 제가 가니까 차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회 대접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이제 전화상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한번 대접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금목사가 봉사했고 섬겼던 교회, 또 금목사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후원교회, 또 자녀들, 캄보디아를 위해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능력도 없고 기력이 세야 할지라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캄보디아 권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또 이제까지 당신이 이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계속적으로 이 기도의 재단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그런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갖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자자손손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흔들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을 데리고 와서 아빠, 엄마,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바라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서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구나. 유다는 자기의 형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 봤죠. 자기의 형 야고보가 무릎으로 기도하여서 낙타 무릎 그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고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서산장로교회에서 저희 이제 교회 땅 명의 변경을 위하여 특별 헌금을 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캄보디아는 이런 이야기에서는 아니지만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가 옛날에 교회 건축할 때, 유치원 건축할 때 건축 허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물어봤어요. 더 필요한 거 있냐? 없대. 유치원 건축을 2018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땅 명의를 변경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국토부 이 땅 관리하는 부서에서 뭐라 하냐면 건축허가, 준공허가, 사용허가, 지질조사 보고서 요구하는 거예요. 야, 그거 언제 생겼냐? 최근에 생겼대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와서 때려 부순대요. 그런데 어떤 건물을 때려 부수냐? 캄보디아 사람들이 소유한 건물은 손도 안 됩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12,000불 내래요. 야, 내가 돈이 어디 있냐? 그럼 뭐 안 됐네. 깎아달라. 그러니까 또 깎아줘요. 9,000불로 깎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을 하는 회계법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명의 변경하면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 4,000불이나 5,000불 정도 들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준비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는 거 15,000불. 야, 왜 그래? 글쎄요, 뭐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곳에서 공항이 7월 10일 날 새롭게 개항을 하는데 한 10분, 15분 거리에서 땅값이 올라가고 근처에 또 한 20분 거리에 큰 쇼핑몰이 생겨서 땅값이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저희들이 그 750평을 2007년에 3만 불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팔면은 땅값이 한 40만 불, 50만 불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난 땅값 오르고 내리고 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것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세청에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야. 15,000불 내라는 거야. 야,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깎아봐라. 예, 선교사님 얼마부터 한번 7,000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7,000에서 하니까 안 돼요. 나중에 국세청장까지 만나니까 뭐라 하냐면 이거 현지 시세로 보니까 한 거의 10,000불은 내야 되고 또 직원들 주고 하니까 1,000불 정도는 스스로 뭐 수고비가 11,000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11,000불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하대요. 할부로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2번 나눠서 처음에는 5,000불 주고 그런 나 이게 명의 변경이 확실히 된 거 보면 내 나머지 6,000불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의가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신탁청에 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소식이 없어. 왜 없냐?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이 지금 얼마인지. 그걸 얼마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뭐 건물까지 있고 하니까 40-50만 불 이상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2월 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번에 가면 또 뭐 어떻게 뭐 무슨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는 보면은 있는 사람을 다 뺏으면 특히 외국인들. 그러니까 선교사들 가면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한국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겪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뭐 합니까? 우리는 아무 설령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가고 또 내 자자 후손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가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 그 형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세상을 모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 못 지키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급하게 모든 일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